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4장에서는 요나가 국가적인 회개를 통해 심판이 연기된 니느웨 성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는 아직도 만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국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해 요나의 오해를 지적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준 사실 때문에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아스루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본절의 요나의 말은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인애가 크시어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 아니었냐고 따지는 말로도 볼 수 있고,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자신을 살려낸 것을 비꼬아 이르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말로 요나의 이 말은 자신이 적국을 위해 심판을 선포하므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본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과 같은 식물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비롯한 벌레와 동풍 등을 이용하여 요나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끼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가축도 아끼는 분이심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심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대기 순에 의해 열왕기하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